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의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라쌌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다르사에서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이르러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것들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과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남유다의 왕으로서 3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조상들에게 돌아간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이제 3대째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전체 역사를 보면 한 북이스라엘에 19대 왕이 있었고 남유대는 뭐 19대라고 하기도 하고 20대라고 하는데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역사를 다 열왕기 상하나 다 끝나고 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다 왕 중에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왕들이 그 선한 왕이었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사 왕도 14절에 보면 다 나름대로 잘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산당까지 완전히 없애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 말을 완벽하다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온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확대가 되면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서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을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시면 안 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가 목적하는,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때? 평생에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평생에 지속되지 않고 만약에 하루만 했다,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해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시간들이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면 온전하다, 구원받을 만하다,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간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을 그러고 되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예. 저도 오늘 하루만 정말 완벽하게 살 수 있죠. 하루는. 예.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이게 평생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루 정도는 우리가 또 완벽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생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보면서 왕이라,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해서 완벽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모습만 보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잘했던 모습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럼 아사 왕은 무엇을 잘했길래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했느냐, 이게 보면은 이제 11절입니다. 11절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우리가 온전한데 가까이 가는 게 뭐냐?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상황에 물론 정직하다는 게 꼭 바른 말을 해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바른 기준으로 살아나간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보다 나 자신에게 바름을, 기준을,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요 어렵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통 사람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나한테는 관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거꾸로 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엄청나게 지적하고 막 자기는 정의의 사도처럼 얘기해. 막상 자기 자신이 들이닥치면 괜찮다 그래요.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 어떤 사람만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뭐 약해지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믿음은 정직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안 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정직했습니다. 내일 정직할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마음에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든지 오늘은 정직하나 내일은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에 완벽하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선지자도 그럴 일이 없어요. 선지자도 타락합니다. 목사도 타락합니다. 직분자도 타락하죠. 아니 내가 구원받았고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고 뭐 직분 받았고 안수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단을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이 그렇게 거꾸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완벽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자꾸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회개할 일도 없고 구원의 기쁨만 누리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이 아무리 하나님 구원 확신이 있다 그래도 죄 앞에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뭐 평생 동안 구원의 감격 속에서만 살아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인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우리가 정상인데도, 정통인데도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소들이. 제가 그걸 자꾸 벗겨드리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런들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 사람들 귀에는 듣기 좋은데 그게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보이는 돌이나 나무를 깨뜨렸다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상을 깨뜨렸다. 남색한 자를 통해. 왜 이 사람들이 남색이나 우상이 뭘 하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없앴다. 대단한 용기예요, 용기.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안 올지라도 나는 안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이 뭐예요? 만모니즘이잖아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산다는 말이에요. 돈, 집, 이거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내려면 용기가 필요해. 내가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기에 종이 되지 않고 내가 풍요롭게 해서 어떤 신앙이나 어떤 예배를 수단 삼지 않겠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가난해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대답 왜 안 하셔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복신이나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보세요. 풍성하게 되죠. 마음과 영혼이. 근데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풍요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려고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었더니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형통이 고난이 고상이 없는 길을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형통이라 말했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형통한다?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 없는 편안한 삶이다. 그냥 풍요만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만약에 기존교회가 그렇게만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여기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을 잘 읽어보면 이 어머니가 할머니라고 나온 그런 설명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표현이 어머니가 됐든 자기 혈연인데도 불구하고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영맥에 의존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맥을 이제 끊어내기가 어렵죠. 그죠? 친한 사람이 우상 섬기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아니면 형제가 자매가 부모님이라도 야 우상 섬기자 그러면 한 번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근데 아사는 여기가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인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뭐라고 나요? 14절에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못 어섭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순간적으로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완벽한 목사는 아니지만
좀 목사다운 목사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네, 뭐 어떻게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목사답다 여겨질 만큼 또 나도 이 정도면 그래 목사로 부끄러움이 없지 않나? 될 만큼 노력하는 거죠. 평생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감사해요. 왜냐면 옛날보다 좋아졌어 조금. 제가 목사님들 처음 받을 때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완벽하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완벽한 게 아니라 집사님 처음 받을 때보다 권사님 처음 받을 때보다 지금 돌아보세요. 몇십 년 지났죠? 한 10년 20년 지났죠? 엄청나게 좋아지셨죠? 대답을 안 하죠? 좋아지셨죠? 근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죠? 더 훨씬 좋아지실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수가 닿을수록 나무가 오래될수록 진액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지 뭐 시간이 오래 갔다고 해서 촉이 빈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15절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이거는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한 것에 묻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구원받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묻어가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헌신했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부인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같이 묻어가겠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고 뭐 헌금 많이 했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했으니까 자녀들로 묻어간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구별한 것과 자기가 구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대부분 묻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묻어가려고 그래요.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 참 재밌게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친척 중에 누가 목사님이래.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유난히 강조를 해요. 뭐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이 있대. 그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교회에 다니고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자기 친구가 뭐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자꾸 그걸 강조하죠. 저만 만나면 왜 얘기하다 보잖아요. 저한테 유난히 뭔가 찔리나 봐, 그죠? 목사님하고 얘기하려면 자기가 뭐 어느 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생생할 수 하면 되는데 친구가 뭐 친척이 뭐 아는 사람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순간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평생에 더 나아지는 신앙, 하나 앞에 구별되는 것, 용기를 가지고 우상을 없애는 것, 그다음에 내가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영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왕의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교훈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서 엄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따르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인맥이 아니라 영맥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가 순간이라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온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믿음에 의존해서 우리가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해는 우리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며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